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중에 안전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크신 은혜 받으세요.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참된 예배와 감사, 참된 예배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만남들이 많이 줄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여겼던 만남들도 지나고 보니까 불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만남들을 줄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났던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었나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 만남이 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칭찬해 줘야지. 격려해 줘야지. 이러고 나가도 어느 순간 대화하다 보면 나 잘하고 있지?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죠?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만남이 줄으니까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할 기회가 싹 사라져 보니까 거의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 청소년기, 청년들은 학생들은 더 그렇고요. 친구를 못 만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를 더 만날 수 있을까? 나 친구 못 만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친구 못 만날까 봐 걱정하고 친구 못 만나게 하면은 엄마한테 막 덤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친구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아이들이 친구들 사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과거에 제가 친구들과 지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지금 아이들이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좀 관찰해보면 여러분 어떤 친구가 리더가 되던가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같이 놀고 그러면 누가 리더가 되느냐? 아주 어렸을 때는 힘 있는 애, 그리고 말 잘하는 애, 그리고 돈 많은 아이, 이런 아이들이 리더가 되더라. 쉽게 말하면 자랑을 잘하는 아이는 리더가 될 확률이 높고 태어날 때부터 좀 소극적이거나 겸손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잘하면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과연 아이들이 좋은 걸 배울까? 선한 걸 배울까? 악한 걸 배울까? 학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한 걸 배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서 그래서 자아가 성장하고 건강해지기보다는 열등감이 커지고 그리고 이 잘난 체를 해야 나를 피해를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잘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보다는 망가뜨리는 인생이 훨씬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다 망가뜨리고 살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름다울 때 만났잖아요. 아내가 아름답고 남편이 아름다울 때 만났는데 여러분 만나서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면 망가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태어났을 때 천사 같았잖아요. 그 이쁜 자녀들은 나 같은 아빠 만나고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얘 인생이 폈을 텐데 나 같은 아빠,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애가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인생은요 점점 더 자신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거 감추겠다고 이런저런 것들 쫓아다니죠. 자랑을 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술과 담배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해 민족이라 그러는데 이 한해 민족이 가만 생각해 보면 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한이라는 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문명,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상태, 이게 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또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한이라는 게 내가 지금 당한 이 처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책임, 다른 환경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매일 마시는 사람들도 한국에 제일 많다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도 한국에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가 책임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남 책임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수렁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점점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답게 만든 삶을 누려야 돼요.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자꾸 망가뜨리는 건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책임져요.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50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1절에 보면 세상을 부르셨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만물, 특별히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면 심판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심판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거기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부르셔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잠언서 전도서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꾀를 냈다. 그래서 망가뜨려 버렸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망가뜨린 거예요. 흉측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뭘 비춰요? 빛을 비추셔가지고 빛을 비추셔서 너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더 이상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다 드러낼 거야. 한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린 인생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절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게 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망이는 공중에 불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하여와 아래까지 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선포하셨다고요? 판결하시라고, 심판하시려고 지금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선포하고 땅에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에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선언하시니까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실 거래요. 그 하나님 앞에는요,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불 거래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죄악된 인생들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이 교만한 인생, 그러나 실제로는 다 망가뜨리는 인생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자, 5절 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보거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려면 지옥으로 보내시든가 무서운 이 재판장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심판은 심판인데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심판을 받기는 받지만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심지어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누구를 부르신다고 하셨냐면 나의 성도들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성도는 거룩한 분이잖아요. 즉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신다? 예배자리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심판을 받는 죄를 범하는구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저주받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 태영을 심청이가 아니죠. 춘향이가 태영 맞는 그런 형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 제사자로 부르심을 받는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왠지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 할 때 자, 제사 빼면 어떤 사람들이다? 나와 성도들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언약. 자, 언약이라고 하면 불과 상호 보호조약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언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벌써 눈치챌 수 있어요. 성도는 심판받을 죄를 범해도, 즉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자꾸 망가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도 뭐는 사라지지 않나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상태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 일단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 말씀 한번 해볼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어디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뭐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관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데가 언제입니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때가 언제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소를 잡아서, 새를 잡아서 각을 뜨고 반을 쫙 갈라서 놓고 기다려라.
밤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영토록 지켜준다. 내 후손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다. 이 말은 너희 후손이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내가 그 민족을 너희 후손을 대대로 책임져줄 거야. 그러니까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게 뭐예요? 제사. 그렇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자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는요, 양을 잡는 제사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굴 잡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우리 수련의 주제, 그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순간, 모든 아름다움을 깨트려버리고 흉측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보면 내가 제일 큰 흉측한 인생이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누구의 예배예요? 나의 예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언약 관계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자기 자랑,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50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는요,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면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내가 어떤 자리에 나아간다?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망가뜨렸잖아요. 자,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으셨구나.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한 분. 한 사람밖에 없네. 다른 사람은 다 거룩하게 사셨군요.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망가진 줄 아는 사람, 깨어진 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요. 아주 잘 살아왔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 예배가 그 사람의 뭐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 없어도 잘 사는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셔도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번급씩 하고 구제도 많이 해. 성경도 달달 외우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필요 없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셔서 모든 사람이 박해하고 멸시하고 상관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참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데요. 이 시편 50편에서도 부르셨어요.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 아삽은 다윗 때 있었던 예배 위원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시를 졌다라는 것은
다윗 시대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던 때가 또 어디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통틀어 봤을 때 없어요. 그런데 아사히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구나.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남들보다 비싼 소를 잡아 드리면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야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완전히 아름다운 빛을, 온전히 아름다운 빛을 비추시는 거야. 그 빛 때문에 너희들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므로 제사할 때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려고 이 아삽이 예배위원장이 시편 50편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부르라고 만들었던 거예요. 아삽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예배드려 나올 때 심판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실 때 성도는 벌을 주려고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심판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심판은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면 다시 회복게 되고, 너 일주일 동안 망가뜨렸어? 그 말조심한다고 해놓고 또 실수했구나. 괜찮아. 다시 시작이야.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해 주셔서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첫째,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자, 50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뭘 해야 돼요? 감사. 두 번째로는 소원을.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소원은 바른 행위를 말하는 거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심판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야 된다? 감사. 그래서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다른 헌금은 몰라도 감사의 헌금은 온전히 드려야 된다. 11조는 엄밀히 말해서 헌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주정 헌금을 드리다 보면 이게 뭐 일종의 회비처럼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주정금을 드리더라도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 감사의 예물이어야 돼. 나는 망가뜨린 인생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서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또다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나는 흉측한 인간이에요. 뭐 그러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끝나면 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아멘. 자,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심지어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양을 잡고 뭐 잡아서 태워서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야, 소를 잡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형제님들한테 제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비싼 거잖아요. 빌려줬더니 쓰고 나한테 갖다 주면서 마치 자기 거 나한테 주듯이 이 핸드폰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 내가 아이고 고맙다고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내 건데. 여러분 천지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소를 잡아드리는들, 양을 잡아드리는들, 억만금을 드리는들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생색을 쓰는 거지.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분 좋은 건 내가 기분 좋은 거지 하나님이 기분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뭐 자기 거 돌려받는데 뭐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고 그 예물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중에 가장 완전한 재물은 어떤 재물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피 흘리시는 게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니까 그 기뻐하신 거예요. 자, 거기 읽어보세요.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케 하리니. 아멘. 자, 심판을 하시겠다고 부르셔놓고 너희가 제사를 회복하면 이 염소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준다. 환난에 빠졌냐? 망가졌냐? 내가 건져줄 거고 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영화롭게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히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어느 순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망가뜨리던 인생이, 진정한 예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가는구나. 죽어야 될 자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될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야. 아멘. 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셔요. 목사님,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사를 보고 오셨는데 이주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불치병에 걸려서 뭐 수시로 그냥 어디 뭐 취직해서 뭐 하려고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막 설사가 나오고,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스위스 가서 이제 존엄사겠다고 뭐 회원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일단 그 고통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나는 간호사로서 남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당했어. 이 아픔은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의 권리,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쟁취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일 안 당해봐서 그렇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안 당해봤으니 그런 잔인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 고통의 지수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제일 높은 고통의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제일 큰 고통이 뭔지 들어보셨죠? 사람이 당하는 제일 큰 고통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제일 고통스럽답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럼 한 6개월 정도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난대요. 근데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 사는 거. 한국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 혹은 미국에 말도 안 통하는데 혼자 뚝 떨어져 사는 거, 그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 근데 가장 더러운 영의 세계도 전혀 모르고 육인 그 존재들이 가득한 그 세상,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생 사람들에게 30년 동안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갇혔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이 한 거는 뭐예요? 맨날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하셨어요. 그 심적인 고통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존엄사 편안하게 죽겠다는 건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고 모르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유해인 피아니스트에 대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유해인 피아니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어요. 안구가 없어.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 그 갓난아기를 누가 데리고 키웠냐면 장애인들을 돌보는, 제가 보니까 목사님 부부 같아요. 네? 그 부부가 입양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 아이 키우시겠습니까? 못 키우시겠으면 저희가 데려갈 거예요. 근데 그 데려가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남편, 그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휠체어에 앉아있고 이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이 저녁이 되면 발이 썩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그 고통에 있는 사람이 이 아이를 거두고 또 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한 명 키워보더라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레슨비를 대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점자를 해야 되는데 점자 이 자동 번역기가 망가져가지고 그걸 못 해줘서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간섭이 힘든 장애인이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들보다 훨씬 큰 고통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죄악 때문에 다 망가뜨리니까. 그러나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고통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 주님이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목이 아프니까, 나는 우울하니까 끝내야 돼.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해 버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게 죄악된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교만하게 죽음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래서 영혼의 실패자로 끝나겠다.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도 있고, 사람이 죄악되어 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 훈련할 때 광고하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 당신도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뭐 이런 광고. 근데 저는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끝나면 이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제자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과장 광고를 들은 거예요. 제자 훈련 사역자반을 마치면 아주 완전한 평신도 지도자가 됩니다. 그 과장 광고를 한 거죠. 아니면 제대로 광고를 했지만 잘못 들은 거예요. 아, 제자 훈련 마치면 평신도 지도자 세우는 과정이래. 그러나 훈련을 마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게다가 성실한 사람은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한 1년 반 과정 마치면은 남들보다 퀴즈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다른 책까지만 읽고 막 열심히 했으면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예수님이 제자 훈련 끝나고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불에 긋다 완전히 깨어진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제자 훈련 끝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리, 내 힘, 칼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 안 되는구나.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성령 받으니까 비로소 제자답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아도 실수를 베드로가 또 많이 하잖아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지.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지. 심지어 왕 같은 제사장처럼 네가 제사장이 돼서 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라. 늘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제자다운 삶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내 인생이 망가졌고 깨어졌다 생각하시면 그래 나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배하면서 변화되고 예배하면서 자라나고 예배하면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인생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다. 그리고 우리 교회다.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심판받아 마땅할 자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다시 살려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용기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